지난번 김정래 장로님 다녀오시고 나서 아마 목사님께서 저보고도 비슷한 준비를 좀 하라고 하셔서 저는 말씀 끝날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 때 말씀을 하시고 전후로다가 간단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김정래 장로님하고 똑같이 하라 그러셔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떨리지만 제가 가진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 거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죄인이 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벌써 37분이라서 제가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도록 준비한 원고를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과 그로 인해 내 안에 품게 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외할머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믿으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 신앙인입니다. 저희 처음 교회는 감리교회였는데 제 유년부 시절은 침례교회를 다녔고 초등부 시절 이후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이는 저희 형님이 침례교 신학대학에 진학하셨다가 장로교인 총회신학대학으로 옮긴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처음 교회인 감리교회에서의 기억은 너무 어려서 그런지 기억이 거의 없고요. 유년 시절 침례교회 다닐 때의 기억이 기억나는 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때 다녔던 침례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어머님의 강요로 기도원에서 3일 금식 수련회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와 같은 또래 아이들을 포함해서 초중고생 중심으로 수련을 했었는데 금식 기간 중에 기도원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였는데 너무 배고파서 집에 몰래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갔는데 그걸 어머님께 들켜가지고 많이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로 들었던 말씀이 다니엘서를 들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인 큰 신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반은 흙이요 반은 철이 나오는 부분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는 것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 등 민주국가와 공산국가 간의 냉전 시대였던지라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주에서 다녔던 장로교회는 초등부 시절 이후인데요. 이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막내였지만 일찍 어머님을 여인 것이 저를 좀 더 일찍 철들게 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중등부 시절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정말 재밌는 신앙생활을 한 때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원주시 인근 지역에 있는 7, 8개 교회의 작은 교회가 연합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였는데 이른바 나완저촌이라고 하는 경춘원, 대명원 등에 있는 친구들과도 같이 수련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또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 안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은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때는 친구들과 성극 등 전야 행사도 하고 새벽성을 돌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항상 웃음기를 머금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입니다. 그리고 저의 고등부 시절은 서울 신림동에 있는 난곡제일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결혼 이후 저희 가족이 99년 LG빌리지로 이사와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때는 수원 전원교회였는데 등록하기까지 였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이 기간에 제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대학 진학의 실패로 많이 힘들어하던 때 곁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공부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증거들에 관해 공부하게 하셔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때 읽었던 책들 중에 뮤어즈 성경 핸드북, 이스라엘 역사, 위대한 과학서 욥기,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한자에서 발견한 창세기의 비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교 입학 후 CCC에 들어가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고 이후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다시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등 거의 20여 년 정도를 중국 선교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한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중국 공안에 적발이 되어서 강제 출국이 되었는데 다행히 현지 지도자를 세워두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중국 교회를 돌보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말씀 증거하시러 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집사람 임미 권사도 만나게 해주셨고 귀한 아들들 건희 찬이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99년 1월 LG빌리지로 이사 온 이후 등록한 수원 아름다운 교회, 그때는 수원 전원교회였지요. 제가 30대 초중반 정도였는데 수원 전원교회 시절에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워낙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LG건설로부터 종교부지를 불화받음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들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거릴 정도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 당시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실추되는 일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죠. 이후 오진홍 담임 목사님께서 청빙대에 오셔서 빠른 속도로 교회 안정을 찾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진홍 목사님 부임 이후 허름한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교회 건축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손재주가 별로 없었던 저로서는 비록 허드렛 일을 하였지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변 목사님들의 헌신과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의 헌금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건축 이후에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교회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 좌석이 부족한 것을 해결할까 고민하던 때부터 교회에 불평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터지는 바람에 일부 중직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이제는 나도 교회 안에서 겪어야 할 것들은 다 겪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소망의 이유를
제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소망의 첫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혹 죄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누구보다는 더 착해, 누구보다는 악하지 않아 등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에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회개가 절로 나오지요. 사실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중동부 시절 수련회를 통하여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 이후에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1대1의 회개 만남이 없었다면 꼭 만들어 보시길 소망합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기적들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화학 반응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었고요.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부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사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거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사건은 죽음의 법칙을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한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하나도 행하시지 않고 좋은 말씀, 선한 행실만 하셨다면 그분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인격적으로는 좀 더 훌륭할 수 있지만 나와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되려 법칙까지도 다스리는 분,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지만 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본체이신 100% 신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종교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사람들은 진화되어 온 거야.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어라고.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앞서 말한 소망의 이유가 조금 전 말한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정말 얼마나 헛된 것이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요.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저의 소망의 두 번째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겨났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되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진화론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창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고 말이에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후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옳거니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나 할까요? 조금 뜬금없지만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준이가 지금 이미 벌써 결혼할 나이는 이미 됐지만 우리가 준이를 핑계 삼아서 한번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준이가 앞으로 결혼할 겁니다. 이거는 예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예. 근데 준이야, 너 앞으로 2040년 3월 31일 미국 백악관에서 50여 개국 정상들을 모아놓고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비교적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될까요? 예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정말로 그 이후에 그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그러면 준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정말로 신으로 아마 추앙할 겁니다. 맞죠? 예. 왜 그러냐면 그런 날짜를 맞히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서 50여 개국의 정상들을 모아놓고 하려면 그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저를 신으로 추앙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예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약 1500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66권으로 구성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관되며 통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예언들이 정확히 다 성취되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아닐까요? 물론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남아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예언을 하며 그것을 성취하였나요? 단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신들일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성취하시는데 우상들은 그것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가 대략 BC 1460년 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BC 2500년경의 노아 홍수 이전의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저는 소망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았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포함한 세상 만물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모래성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도예공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공장장이 공장에서 유리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과학자가 반도체를 만듭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공통점은 모래로 만든다는 겁니다. 단순히 모래로 만든 것도 있지만 유리와 그다음에 반도체는 모래 안에 있는 규소라는 성분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재료인데 그것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결단코 만들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같은 재료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같은 재료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또한 더 뛰어나셔서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가능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고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요.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해와 달과 별이 은하계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또한 우리 신체는 어떠한가요? 정말 신묘막측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서 만들어졌다고요? 아메바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것은 목사님께서도 종종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속들을 아주 오랫동안 흔들었더니 날 수 있는 비행기가 되었다는 말과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창조의 사실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연이 필요하다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헛된 철학 등으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사탄이 자기 혼자 지옥 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원하신다면 유튜브에서 김명현 교수의 창조과학, 이재만 선교사의 빙하시대, 켄트 호빈트의 창조과학 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하지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두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공통된 사명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짧게나마 제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각자 소망의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항상 준비해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